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19편 21번째입니다. 161절부터 16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샬롬의 말씀, 평강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21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부분을 다음 주에 남겨놓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21번째 알파벳인 신이라고 시작하는 그 글자로 그 모든 그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무릅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깨달은 자, 또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의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163절, 165절, 167절에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3번이나 기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심들을 다양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그 161절에 핍박 중에도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여기 방백이라고 하는 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왕자들, 권세자들, 권력자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상황, 이런 자들이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의 생사복을 막 쥐고 흔드는 그런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 참 두려움이 앞서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지만 시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변명을 하거나 해봐야 시시비비를 가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자기 무슨 잘못을 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죠. 불법을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한 삶 때문에 악인들이 미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신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기들과 같이 죄에 뒹굴지 않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극복한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세상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니 아는 것이다라고 금방 알 수 있어요. 힘을 얻는 것이에요. 또요,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서 정말 심령이 통회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어길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본다는 게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 공부를 기뻐하고 있어요.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시편 기자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어봤습니다. 다양한 전리품을, 아주 수많은 전리품을 거뒀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보물, 어떠한 전리품보다 말씀이 훨씬 값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쁜 것은 언제냐면, 참 말씀을 연구하다가 말씀이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원어를 봐도 또 주석을 봐도 마음에 내키질 않아요. 그러고 있다가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한순간에 하고 이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이게 내가 진리를 깨달았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줬구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내 삶에 견고한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어요. 말씀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경제학 서적은 아니에요. 정치 서적도 아닙니다. 철학 서적도 아닙니다. 의학 서적도 아닙니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법이든 기적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값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거짓을 미워하는 힘이 생깁니다. 거룩한 정서가 그 안에 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과 싸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은 죄와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미워해야 할 만한 그런 정서적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경외하는 말씀을 사랑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정서가 막 강하게 되면서 이로써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이런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잠언서 1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절대 기준은 감정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절대 기준, 변하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행위뿐 아니라 습관, 감정, 성격도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그 당시에 성도도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온 성도들에게도 이런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은혜가 있을 때는, 기쁠 때는, 감사할 때는 찬송이 넘치다가 조금 내 마음을 건드리면 그냥 입에서 막 육두문자가 나오고 성질을 내고 개떡 같은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똑같네 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아직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철저하게 죄와 사단과 어둠의 역사를 대적해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대충 또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혼합된 것을 그냥 그저 당연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나라고 뭐 어떡하겠어. 모두 다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면 거짓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164절에 주를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시인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열망이 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막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찬송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압도되어 있을 때는, 눌려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끝났다. 이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 사면초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권력자들의 핍박 아래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 온전하게,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7교회, 7 사인, 7가지 기적, 이렇게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 걸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부족하다, 만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감사가 넘치는 삶,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있는 삶,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깨닫다 보면 말씀으로 감사가 되고 옛 역사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 도움을 기뻐하면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심령에 평안함이 생겨요.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킨다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시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문제도 사라지고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끝까지 주님이 함께하면서 평화로 지켜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령에 평안함이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외부의 공격에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의 그 근육이 튼튼해지면 인생에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쓰나미가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당하죠.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있는 평강이나 믿음에 또 내세에 대한 소망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6절에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행합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 될 때, 행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은 얘기합니다.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평생 교회를 다녔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은 거죠. 그런데 말씀이 깨달음이 없다면, 깨달았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그렇게 많이 알고 박사학위도 있고 경험도 오래 했고 그렇게 믿음에 정말 그 경륜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행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툭하면 분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만 삶이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서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다 얘기합니다.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랑 같습니다. 자, 그런데 듣지 않고 행하는 자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말씀은 힘이 없어요.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삶에서 정말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배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유익이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163절 보니까 삶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거짓이 사라져요. 거짓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속해서 계속 따르면 잘못된 습관이 정리돼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서 4장 18절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사실 NIV 영어를 보면 Nothing can make them stumble.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장애물을 넘어가기도 하고 장애물을 치우기도 하고 또 잘 대처하기도 하고 장애물을 정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어떤 것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똑같은 것이에요.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짐을 져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고 나니까 마음의 위로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평강을 얻으니까 그게 더 이상 짐이 무겁질 않아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위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건 버려야지. 이건 이걸 좀 더 강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을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다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가중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그 보트에 광풍이 일잖아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죽은 시체를 건드리지 않아요. 사단은 자기 편,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세상 맛을 즐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을 막고 서는 것이에요.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든지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 몸을 공격해서 약하게 해서 낙심하게 하든지 가족의 자녀들이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해서 낙심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게 만들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막
온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자식이 한날에 다 죽고 온 몸에는 병이 들고 와이프는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또 자기가 아는 친구들은 와서 막 가르치고 손가락질하고 뭐 사실 죽고 싶죠. 살고 싶지 않죠. 이런 게 너무나 낙심되죠.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한 드라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감당치 못하는 것 허락하지 않아요. 믿음만큼 유치원생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시험을 주고 그것도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담대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도움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소유하세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자꾸 많이 읽고 가까이 하세요. 이것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더욱 분주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진을 빼서 말씀을 자꾸 멀리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것입니다. 누가 말을 툭 하면 확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럽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당이 안 돼요. 막 떨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놓으세요. 차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그런 말씀이 원망, 저주, 분노가 아니라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고 합당한 답변이 되고 그리고 또 사단에게는 무시무시한 성령의 검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말씀을 가득 채워놓으세요. 삶에서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 샬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평강을 누리고 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래서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